할렐루야. 저희 원래 오늘 이제 같이 집회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내가 뭐 갑자기 급하게 좀 장기 입원을 하게 돼가지고 오늘 집회를 자료를 잘 정리를 다 못해가지고 못할까 했었는데 그냥 오늘은 길게는 아니고 집회할 내용들을 인트로 격으로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회가 지금 이걸로 시작이에요. 시작하되 오늘은 다 끝내는 게 아니고 오늘은 그냥 하는 데까지만 하고 계속 이어서 다음 주가 될지 또 며칠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걸로 제가 공지를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한 대로 이 내용이 제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집회 내용을 이름을 떠오른 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 보이시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이랑 2장 19절인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죠? 원래 뭐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뭐 말썽, 사고, 골치 아픈 얘기들, 이단들, 사이비들. 그래서 아예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예 꼴도 보기 싫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워낙 여러분 다미 선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난 우리 진통들이 있죠. 여러 가지 그 일들 때문에 마지막 때라 그러면 워낙 사이비들이 달라붙어 갖고 난리를 쳐서 아예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만 꺼내도 이상하게 보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 다시 오심에 모든 우리 성도들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의 소망이었어요. 인생의 소망, 삶의 소망, 인생이 유일하게 기대했던 상급, 핍박과 어려움과 실제 죽임당함이 있다 할지라도 바꾸지 않았던 영원한 소망, 삶의 평생의 소망, 이게 바로 주님 다시 오심인데 이게 이상하게 여기짐 받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리고 아예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면 쳐다보지도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걸 조금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무슨 반응이 나오냐? 무섭대요. 무섭대요. 공포심 조장한대요. 저는 예수님 믿은 지 한 2005년도부터 믿었으니까 지금 거의 한 16년, 17년째 되고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이제 소망이 없어서 제 스스로가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날 복음을 듣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심이 인생의 제 소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다니는데 보니까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저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예수님 믿었거든요. 복음을 믿고. 근데 이제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시 오심 얘기하면은 일괄된 반응이 뭐냐면 사이비다, 이단이다 바라보는 거, 아니면 조금 이게 내용이 이해가 되면 무서워, 공포심 조장하지 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창 집회를 처음 다닐 때 어디를 이제 갔어요, 집회를. 그런데 그 집회에서 이제 하도 이제 논란이 많은 존재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 집회에서 이제 거기 목사님은 초청을 절 했는데 그 부목사가 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잠깐 교제 아닌 교제를 이제 맥도날드였나 하여튼 뭐 그런 데서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겁주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좀 찾아봤나 보다 저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제가 자기 전에 잠깐 하나님이랑 기도를 하는데 엄청 울었습니다. 그날. 왜 울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는 신랑 대신 신부를
맞이하는 교회, 그죠? 순결한 신부,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갈망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갈망하고 우리가 너무 이미 영으로도 함께 계시지만 영원토록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 같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싶으신데,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 그분은 설레신데 우리를 보고 우리를 속히 데리러 오고 싶으셔서 설레신 마음이신데, 신부라고 하는 우리가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식이 설레고 기쁜 소식이 아니라 단순히 두려운 소식, 아직은 안 돼, 혹은 듣기 싫은 소식, 이상한 소리로 들리는 그 심정, 그 신랑 되신 그분의 하나님의 그 심정을 조금 나눠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저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렇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 들을 때 두려워하는 것, 이 신랑의 거절감이라 그럴까요? 이 마음을 나눠주셔서 엄청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다른 수많은 종교들은 다 가짜예요. 사실 종교 자체가 가짜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요, 모든 종교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그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를 믿고 있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고 진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신앙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뭐 자기네끼리 정치 싸움으로 분파가 조금 나눠질 수는 있으나 우리 기독신앙에만큼은 온갖 다양한 사이비, 뭐 이단 너무나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저 교회들 뭐 사이비들 같이 모여서 지네끼리 진짜네 아니네, 뭐 누가 이단이네 싸우는데 제가 보면은 꼴도 보기 싫어. 전부 다 내 눈엔 똑같은 개독. 죄송해요, 그 당시 때 제 기준에 전 너무 혐오했었으니까 기독신앙을. 똑같은 것들이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들어보면. 근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봤더니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는 다 가짜지만 이 기독신앙, 이 진리 안에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똑바로 알게 될까 봐 사탄이 온갖 모조품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기독신앙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신앙 안에서도 마치 종교적으로는 수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기독신앙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꼴도 보기 싫게 만들려고, 아니면 헷갈리게 만들려고 사단이 해놓은 것처럼 이 실제 기독신앙, 온전한 기독신앙 안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온갖 다양하고 이상하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그 난리와 난리를 겪었던,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진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장난을 여지껏 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어떻게 됩니까? 끝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원던 원치 않던 반드시 주님의 때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이 땅 살면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예수님이 내 상급인 사람,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역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성도, 예수님의 신부가 다 이와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나 사모되고 소망되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 우리에게 다가오고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것으로. 그래서 최근에요, 작년 말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좀 알게 해주심으로 더더욱 뭐랄까, 밤에 설레서 잠이 안 와요. 너무 설레서, 너무 기뻐서 밤에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진짜 이제 곧 오시는구나, 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저 혼자 그냥 미쳐서 이렇게 날뛰는 건지
아니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태도를 정하고 근신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이 오심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성경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똑바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좀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 많겠지만 디테일하게 좀 성경적으로 그리고 자료들을 가지고 풀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죠, 성경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했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전서의 이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서의 매 장마다 바울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꼭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1장 10절 하늘로부터 강림하심 기다린다. 근데 1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는 예수이시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나중에 올 장차 임할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2장에 보면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의 자랑과 면류관이 뭐냐? 그분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내 자랑 아니냐? 또 3장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께서 같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하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주님 원한다. 5장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한다. 신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 흠 없게 되는 것. 자, 그리고 특별히 4장은요, 우리가 소위 휴거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로 우리를 서로 위로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전서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온전히 있지 않은 채로 다시 오심에 대해 잘못 이게 들어가면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수수편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난리가 나 있냐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막 우리가 흔히 봐왔던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심과 혹은 휴거, 그 앞에 모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에게 영으로 받았다, 뭐 편지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건 킹제임스에 보면은 The Day of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구약 선지서들 포함해서 주의 날은 주의 두려우신 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크라이스트 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가 아니고 Christ Day. 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재림 그리고 휴거,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휴거, 이것들에 대해서 막 헷갈려하고 막 이상한 반응들이 나오니까 바울이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게 누구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예요. 배도하는 일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끝,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재림, 휴거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먼저 배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정리되세요? 이거 그림 보시는 대로 배도가 먼저 있고 적그리스도 등장, 휴거.
그리고 재림. 여러분, 이 때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배도는요 어떤 조그만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득 차고 충만하게 될 일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배도는, 제가 항상 얘기해왔던 것처럼 배교, 배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이 하는 겁니다. 슬프게도 이 일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 차원으로 벌어지고 완성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배교가 있고 이것과 맞물려서 등장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다 자세히 가볼 건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이 음녀가 배도한 교회들의 연합이에요. 이 음녀가 처음에는 누구를 타고 있냐면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머리 7에 뿔 10 달린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쉽게 표현할게요. 이 적그리스도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음녀가. 그런데 나중에 이 음녀가 이 배교를 완성한 이후로 보이는 이 거의 끝에쯤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짐승이 음녀를 불살라버리고 죽입니다. 자, 그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배교의 완성, 전 세계적 배교의 완성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다른 시대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동시대에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은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또 이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과 우리가 맞물려서 다 같이 한번 볼 건데, 입체적으로. 자, 다니엘서 9장에 가면 70일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혹시 보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생방송에 안 나가는데, 편집본은요 이쪽 왼쪽 위에 있죠. 마치 주석처럼 70일의 강의, 요 내용이 대체 어떻게 된 건지를 자세하게 여기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요 클릭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자, 70일에 못 보신 분들 보십시오. 간략히 얘기하면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려와서 이미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고 나라를 잃고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이때입니다. 첫 번째로, 그때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타임라인으로 진행되는지를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70일에, 그러니까 70의 7.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총 성경의 달력으로 490년을 얘기합니다. 490년. 이 490년이라고 하는 71회가 이게 490년은 건 시간이잖아요, 그죠? 어떤 시간이냐? 1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백성과 거룩한 너의 도시. 자, 이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냥 계속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적용되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도시에게 정해져 있는 49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490년이 다 끝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그 예언의 성취는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이때에는요,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있죠, 그것도 당연히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그때 다시 예루살렘 도시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이 71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이 시작이. 어쨌든 이것이 지나면 71회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도시가 재건되어 거리와 광장을 이룰 것이며, 26절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71회 중에 7일회가 지나면 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세워져서 거리와 광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62일에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예수님이 와서 죽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26절 계속 이어서 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도시와 성전을 파괴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도시와 성전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죠? 진리란 건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무조건 이렇게 기록되면 그렇게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없던 것까지 생겨서라도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세상 상황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상황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지금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받은 말씀인데 62일의 이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이 파괴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써 성전이 지어져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실제로 역사대로 제2의 성전, 헤롯이 짓고 더 증축했던 그 예수님 있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있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AD 70년도에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하여서 무너집니다.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다 박살납니다. 그게 이 다니엘서 9장 26절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그 이후에 26절 끝에 부분 읽어보면 그 종말은 홍수에 얼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전쟁과 어려움들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장 27절을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러분 26절까지 내용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70의 총 일해 중에 69일회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끝납니다. 근데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혹은 누가복음 21장 24절 등등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70일회라고 하는 이 490년의 시간은 우리 24절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도시를 향해 적용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열방에 흩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 피우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결론적으로는 이 마지막 한 일에 남은 채로 십자가를 완성하시는데 그 한 일회가 언제 적용될지를 얘기하시냐면 훗날에 적용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훗날이 언제냐? 마지막 한 일회 69일에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 언젠가 시작된 이 한 일회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한 일회가요 마지막 7년이거든요. 이 7년이 끝나면 이 7년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성경 선지서에서 그렇게 주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이 심판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의 결론이 어디냐? 이 마지막 한 일회에 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7년이에요. 그 마지막 7년. 그게 한 일회예요. 그 예수님이 장래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함께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대는 예루살렘 도시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 이 사람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적그리스도인데 소위 얘기하는 이 사람이 한 일해 동안 그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하겠대요. 뭐와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 뭐 이런 거 관련된 이 언약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7년에 그가 일의 절반 7년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와 예물을 어디에 드려요? 지금 못 드리고 있잖아요. 왜?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와 예물을 지금 드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쯤에 이 사람이 등장하고 이 언약을 완성할 때쯤에는 이 언약을 굳게 할 때쯤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성전, 역사적으로 따지면 세 번째 성전이죠. 제3성전. 그것이 완성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자, 한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절반에 이 적그리스도로 간 사람이 제사와 이 예물 드리는 것을 금지시킨대요. 그리고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끝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자, 이게 71회입니다. 너무 짧게 설명하니까 어려우실 텐데 어쨌든 이 링크를 보십시오. 나중에. 자, 이게 71. 이게 끝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성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 복잡하지 않게. 다니엘이 응답받을 때는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따라서 보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성전과 도시가 무너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 제2성전이 지어질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7년 때 보면 제2성전은 이미 AD 70년대에 무너졌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7년에는 어디가 배경이라고요?
예루살렘 도시인데 특별히 성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러면 그것이 숫자로 따지면 세 번째 성전, 제3성전이 완성되어 있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7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7년 벌써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궁금하신 분들 좀 정리가 되세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7년이 한 일회인데 71회 중에서 이게 조금 자세하게 요한계시록 11장과 13장이 바로 이 7년의 전반 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이 7년의 전반, 그러니까 3년 반, 전 3년 반, 그리고 13장은 후 3년 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27절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언약을 굳게 정하고요. 두 번째, 그 7년의 절반에 제사의 예물을 금지시킬 거고요. 세 번째, 그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되게 끝까지 쏟아진다고 써 있습니다. 자, 이 7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일회입니다. 이 한 일회가 여러분 평화로운 한 일회입니다. 어떻게 평화롭냐? 자연재해 말고 정치적으로요. 정치적으로 아주 평화로운데 왜 그러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중점으로 많은 나라들을 이스라엘에 대한 평화협정에 동참을 시킵니다. 여러분 역사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많이 안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유대인 그러면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꼴 보기 싫고 안 입고 온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덩어리가 지금 뭐 경상도, 강원도 정도 수준의 아주 작은 땅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분쟁이 있죠. 이슬람 테러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많은 분쟁의 근본적 지리적 원인을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땅 문제 때문이에요. 그 작은 땅덩어리인데.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문제 때문이고, 예루살렘에서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있죠. 성전이 있었다고 하는 그 산, 그게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따지면 분쟁의 전 세계적 원인입니다. 여기에는요 정치, 뭐 역사, 인종, 종교, 뭐 모든 것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쟁인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 평화적 해결책을 많은 시도도 있었지만 못 찾았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거에 대해 누군가가 진짜 평화를 가져온다면 일반 사람들 입장에선 이 여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입장에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 돼요. 근데 누군가가 등장해서 실제 이거에 대해서 평화협정을 가지고 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엄청나게 놀랄 겁니다. 이거는 적당한 술수와 적당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정치적으로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엄청나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이룰 수가 없을 거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평화협정이에요. 마지막 7년 때는 성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평화협정 속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 그리고 성전이 지어져 있음, 이 두 가지가 마지막 7년의 기본적인 배경이고 바탕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 중간에 보면 이 중간에요, 이 평화협정 안에 평화롭게 성전이 지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유대인들이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중간에 가서 이것을 못 드리게 한답니다. 제사를, 예배를 멈추게 한답니다. 그리고 가증한 걸 세운대요. 그리고 가증한 걸 세운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7년의 마지막 3년 반이에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평화협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게 평화협정이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 보고 또 주변에서 얘기해 줄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자, 이런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요, 휴거의 장이 4장이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을 거다. 잘 들으세요. 주체를 저희가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온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믿음 안에 있는 실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들, 진짜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진짜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마지막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전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평화협정에 맺어져 있거든요. 나라들이 함부로 적그리스도 때문에, 적그리스도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평화를 정착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도 그렇고. 나라들이 함부로 군사력도 움직이지 않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 멸망이 누구에게? 저들에게,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기뻐하고 있는 저들에게 갑자기 임한대요. 갑자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는 임하지 못한다. 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때를, 정확한 때는 주님만 아시지만 이 마치 하늘 구름 보고 하늘 보고 비 오겠다 안 오겠다 이 정도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갑작스레 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너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뭘 하고 있냐면 근신하고 있습니다. 근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주님의 다시 오심 혹 휴거 적그리스도 임하는 이 재앙 대환란 이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얘기할 그때예요. 그때. 그리고 또 에스겔서를 보면요,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시냐면 적그리스도를 갈고리 끌듯이 끌고 많은 나라들을 같이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거,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 그때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걸 보겠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라 그러죠.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8절에서 14절 중요한 부분만, 평화 관련 부분만 읽어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네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방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어떻게 거하는 중?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요 남자 여자 다 군대를 갑니다. 왜냐하면 국방이 너무나 중요하고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평화라 아예 상관없이 위협하고 테러하고 어떻게든 쳐들어간다 그러고 없애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당해왔던 역사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까지. 그래서 국방비도 비쌉니다. 왜? 그 조그만 땅덩어리 지키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차 하나 사도 세금 많이 넣어서 국방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지금도 바라는 게 뭐냐면요, 평화를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를 그렇게 얻고 싶어도 평화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게 지금 절정에 다른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 은혜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아직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누군가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데 지금 열렬하게 왜 갈망을 하냐? 메시아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아주 간절히 구합니다. 평화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누군가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평화협정을 맺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장 해제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성경 예언되어 있는 대로 나라들이 전쟁을 다시는 연습치 않고 평안하게 있을 거라기 때문에, 평화를, 전 세계에 평화를 줄 거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든 이 평화협정 봐라, 이 사람 메시아 아니냐?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메시아는 정치인입니다. 수완 뛰어난 정치인. 이 사람 메시아 아니냐? 그리고 영접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처럼 하나님이 지정한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메시아가 이들 입장에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한 예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성취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역할하는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에스겔서 38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 평안하게 있죠.
언제만 이게 가능하냐? 저 지금 똘똘 뭉쳐서 안보와 보안에 힘쓰는 이 이스라엘이 언제 완전 평안했냐? 메시아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적그리스도죠. 그가 등장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읽어보면 그날에 너희 마음에, 이게 누구냐? 너희 마음에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 물건을 격탈하며 노력하리라. 쭉 밑에 내려가면 14절 끝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은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적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평화롭게, 국경도 없고 문 뭐 걸지도 않아요. 다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약속대로 메시아가 와 있으니까. 그들 입장에선 평화가 진짜 온 거예요. 성경 예언대로. 그렇게 속아있는 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입니다. 그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왔는데, 내 백성에게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너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걸 영접할 것이다. 역사상 스스로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자칭 메시아들이 많지만 이거의 최종 결정판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 슬프게도 자기는 목숨 다해 사랑한 자기 백성인데 그렇게 거절하지만 자기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킬 그 적그리스도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영접할 그것을 보고 주님이 애석해 하시는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까지, 그 원리까지 보시는 주님께서. 고린도후서도 물론 유대인 자체에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한 거지만 진리로서 우리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 그냥 믿었다고 치면, 실제 믿는 게 아니라 실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었다고 치고 내가 종교생활 좀 하고 뭐 대충 성경 지식이 있고 내가 고백은 하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종교인 정도로 있다. 기독 종교인 정도로.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른 예수 전파하는데 다른 예수가 뭐예요? 다른 메시아입니다. 그죠? 적그리스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그리고 다른 영, 성령이 아닌데 성령의 이름 달고 있겠죠. 적그리스도처럼. 적그리스도가 메시아 이름 달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아닌데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 말고 다른 복음 받아들이는 그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잘도 용납된대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교회가 배교하는 이유고 원인입니다. 자,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그냥 대충 종교생활만 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거짓 가르침에 속고 있는 분들은 배교와 배도란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왜? 구원받은 끝이라며. 근데 성경은 구약부터 곳곳에서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이름은 예수고 이름은 복음이지만 이름은 성령이지만 다른 것을 받아들 것을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이게 배교예요. 경고를 계속합니다. 이게 언제 완성되냐? 말세에는 전 세계적 차원이에요. 다수결이 아니라고요. 그럼 쉽게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말세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말세라고 생각되시면 대다수 뭐 성령 따른다, 복음을 막 한다, 뭐 예수님 한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 따르는 거를 조심하셔도 일단 안전빵은 되실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고 여러 명이, 그리고 기도 많이 해 보이고 뭐 신령해 보이는 그 사람이 얘기한다고 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진리는 진리입니다. 인류에 지금 살고 있는 전 인구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A라고 얘기하는데 A는 아니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A는 A예요. 아멘이죠? 이것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진짜라고요. 이것을 진짜로 근본적으로 붙잡지 못하신 분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이사역 저 사람 기도도 많이 할 텐데 뭐도 많이 할 텐데, 마지막 때는 집단적으로 배교한다고 돼 있습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그걸 못해요. 그걸 안 해요. 사람의 미혹 때문에. 마치 유대인들이요,
자기가 랍비들 있죠. 수천 년 동안 있어왔던 자기 인생, 자기 역사의 랍비들이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맨날 기도하고 맨날 헌신하고 맨날 금식하고. 그런 랍비들이 설마 영적으로 잘못되고 예수를 못 알아봤겠냐라는 인간적 신뢰 때문에, 인간적인 랍비에 두고 있는 신뢰 때문에 다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벌어질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에게 벌어진 일들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도 거울이 돼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경고로 해주시고, 유대인들이 그런 차원에서 슬프게도 우리 대신 그런 뭐랄까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역사 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유대인들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일이 마지막 때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왜 이렇게 이 적그릇을 어떻게 여기냐면 보세요. 평화라고 여기냐면 이사야서 9장 6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말씀에 근거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평강을 줄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어떻게 편식하냐 보세요. 이 말씀만 보잖아요. 그러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한 아들을 모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는데, 멜렉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카운슬러,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 이름이,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 아들인데 그 이름이 아버지래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러면 난리치죠. 아버지와 아들, 그것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자,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고 하면 난리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막 우상숭배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이들이 말씀을 편식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이 있고 그가 우리의 통치자이고 왕이고 이스라엘의, 그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자체래요. 그 이름이. 그리고 영원히 계셨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이름, 아버지 이름이 그 메시아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그냥 생명인 것처럼 그 부분 쏙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을 주는 왕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저 여러분들도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이렇게 편식해서 생명처럼 원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또 이사야서 2장 4절, 미가서 4장 3절이 똑같은 내용인데, 메시아, 그러니까 그가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국제 분쟁을 해결할 것이니 사람들이 칼을 두들겨 보습을 만들고 창을 두들겨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끼리 전쟁을 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거 누가 만든다고요? 메시아가 오면. 그래서 평화협정을 완성하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로 메시아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짝퉁, 가짜.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 중에 보면, 그에게 전능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가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나와서 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가지. 이걸 히브리 말로 뭐냐면 체마흐라 그러면 체마흐가 다른 데 성경에 나온 걸 보면요, 예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가지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 왜 적그리스도가 또 메시아로 여겨지냐면, 여기 말씀 나와 있는 대로 이 가지가 누구냐면 메시아를 뜻하는 다른 이름이에요. 이 가지. 어떤 분들 성경에는 이 순이라고 돼요. 순, 새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원어는 체마흐라 그래서 가지입니다. 이게 메시아를 뜻하는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스가랴서 6장 12절 보니까는 메시아가 뭐한대요? 가지가 뭐한대요? 성전을 건축한대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무너진 제3성전이 큰 지진이 나서요, 예루살렘을 보면 반으로 쪼개져요. 도시가, 감람산이 반으로 막 산이 완전 갈라질 정도로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조그맣니까? 그때 성전 부서지겠어요? 안 부서지겠어요? 부서지겠죠? 그 이후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성전을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나 봐요. 자,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이거의 짝퉁으로 그 전에 누가 오냐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제3성전을 평화협정과 함께 만들게 해주는 그 사람을 유대인들이 보면,
이게 말씀 예언대로 메시아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갖고 있냐, 기준이 몇 개, 조건이 몇 개 있는데 랍비별로, 또 랍비가 그냥 교단이거든요. 랍비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조건이 근본적으로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조건이냐,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보호자, 프로텍터, 대적들로부터 구원해요. 지금 뭐 이란이 이스라엘 죽여버리겠다 뭐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란과 이런 이스라엘을 죽이겠다는 세력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 조건이고, 두 번째,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몇 번째 성전인지 알죠? 세 번째 성전, 제3성전을 재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도와주는 그 사람 있죠. 또 아까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왜 이스라엘이 무장 해제를 하냐, 세계의 평화를 가져와서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 어떤 걸로? 평화협정, 그 언약을 굳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 전쟁을 그치게 만드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다음, 문화와 종교들의 다름을 초월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한데 묶는 그 사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리 안에 속해 있으면 성경 전체가 얘기하듯이 평화가 와요, 아니면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가 와요,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 분쟁이 와요? 분쟁이 옵니다. 왜? 영적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몇 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런 일 안 겪는데 너희의 선생인 나를 봐라.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한다고 하는 말씀이 내게 응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를 미워하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디까지? 시어머니 뭐 가족 내에서까지 분쟁이 나는 이게 진리 때문에, 영적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쟁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분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 전쟁 치르면서 진리의 증인으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서 있으면, 이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 들어왔을 때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누리는 이 평화, 이 연합이 진짜 연합이고 평화인데, 그거 말고 진리를 타협하고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대충 뭉갠 다음에 아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다 같이 뭉쳐 버무려 혼합돼 있는 거. 연합 말고 순결이 연합돼 있는 게 아니고 혼합돼 있는, 더럽게, 이것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사람. 여러분, 제3성전 제가 몇 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제3성전이 이 종교 통합의 꼭지점입니다. 인류 역사에. 그리고 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한대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다른 가짜 하나님일까요? 이름은 하나님인데 가짜 인본주의, 진리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말고 세상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다른 하나님, 마치 금송아지가 여호와의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그게 금송아지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다른 성경과 다른 그 하나님을 사람들 하여금 전하게 하는, 그게 메시아가, 유대인들의 메시아인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때로 따지면 세상 말세에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 그리고 어떤 교파들은, 랍비들은 메시아는 죽었다가 부활하거나 아니면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정확하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완성이 됩니다. 아멘이죠? 하지만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가짜로서 이와 비스무리한 것을 완성해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볼 때 나쁘게 보겠어요, 좋게 보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광명의 천사 그 자체거든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한 일에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다는 건 이 평화협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협정이 7년짜리를 사인해서 맺는 그 기간은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평화협정이 맺어져 있는 그때 어느 순간부터 7년이 시작되는 걸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평화협정.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집회 때 보겠지만 평화협정 이거 이미 하나씩 나라들이 이 평화협정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이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 있는 평화협정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들의, 배교한 기독교인들이라 그럴게요. 카톨릭과 연합이건 뭐건 좋은 신사도 뭐 배교한 기독교인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예언과 표적과 기적을 다 동원해서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깨어있고 기도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열렬히 밀고 있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게도 열렬한 인기를 얻고 이 조항들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트럼프인데,
실제 적그리스도로 확인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시간이 더 있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지껏 봤을 때는 인류 역사상 이랬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다니엘서 9장 27절 중간에 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 7년 절반에 있죠. 제사 예물을 금지할 거래요. 그리고 가증한 미운 물건을 세울 거래요. 3년 반에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좀 자세하게 풀어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적그리스도를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거 언제 벌어져요? 마지막 때 바울이 벌어질 일을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마지막 7년에 3년에 그 3년 반 지나고 7년의 절반 있죠. 그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 이 영적인 얘기일까요? 아니요. 영적인 것도 물론 적용되지만 실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3성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누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나머지 모든 여지껏 화합과 통합처럼 모아놓고 있던 이 종교도 어떻게 돼버려요? 다른 것도 숭배하지 말고 나만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유일신으로. 모든 제사 예배를 패해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얘기하냐면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어디? 성전에. 제사가 끊기는 그 성전에 설 것이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어디에? 성전 있죠. 거기 거룩해야 되는 그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일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산으로 도망하잖아요. 이게 7년의 절반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니엘서 9장 27절 마지막 부분은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쭉 쏟아진다고 돼 있어요. 마지막 3년 반이죠. 7년의 마지막 후반전 3년 반. 여기는 대환란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이 언제를 두고 얘기하시냐면 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쥐가 올라가고 쥐가 하나님이라 그런 걸 보거든 너희는 유대에 있는 사들, 유대에 그때 사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인류 역사는 단 한 번도 못 본, 경험 못한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환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너무나 끔찍한 환란이라서 이 날을 줄이지 않았으면 한 영혼도 구원 못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는 대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해되시죠?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그 끝 대환란 끝에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쭉 이뤄 가시는 것. 이게 마지막 때 어떻게 될 일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 이거 보면 약간 좀 헷갈리실 거예요. 조금만 더 자세히 가볼게요. 그 7년에 전 3년 반을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렇게 됐어요.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명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기반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막 비도 오랫동안 안 오게 하고 온갖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재앙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점점점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 어느 정도까지 싫어하냐면요. 적그리스도가 참다가 이제 죽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 두 증인을 죽인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죽이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너무 기뻐갖고 와 지긋지긋하게 우리 괴롭혔던 저놈이 죽었구나. 그래서 막 서로 예물 보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도 안 치우고 그냥 그 두 증인의 시체를 내버려 둡니다. 예루살렘 길바닥에다가. 근데 그때 3일 반이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하나님의 생기가 이 죽임을 당한 이 두 사람에게 싹 들어가서 이들이 두 발로 서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그랬더니 이들이 하늘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요. 이게 픽션 아니고 성경 진리이죠. 아멘이죠. 올라가요. 그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이 이제 후 3년 반으로 가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성전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표 막 강제로 이때는 강제로 막 하는 때예요. 이때 이 땅에 사는 자들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휴거가 한 번 있어요. 그죠? 어떤 휴거가 있냐? 두 증인의 휴거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날짜는 아니지만 그 중반이죠. 왜냐하면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그 권세가 끝나고 적그리스도 죽임당하고 3일 반 후에 일어나서 올라가거든요. 이때 휴거가 일어납니다. 두 증인의 휴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리 휴거는 두 증인은 휴거되는 거 오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휴거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열어주시질 않았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트럼프를 제가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 주시거나 계시를 주신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 그대로 지금 저렇게까지 가고 있으니 이대로 조심해. 저 옛날부터 조심해, 수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하나님의 사람인가 싶다가 점점 보니까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한다고 하는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평화협정이 윤곽이 드러나서 백악관 올린 거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 마지막 때 성취된 내용들 그대로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되면 저 사람이 지금 이거 맞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조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근데 유대인이란 건 사실 엄마 쪽이건 아빠 쪽이건 가문을 거슬러 가다 보면은 그 중에 다윗 집안 유대인이 있었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안 중요해요. 그냥 그런 소식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선언되겠죠. 아니면 트럼프가 거기까지 해놓고 다른 트럼프의 팀이 그것을 정말 추구해왔던 다른 사람이 계속 이어가든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 점점 시간 지나서 알 수 있겠죠. 어쨌든 계시로 받아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니 이런 조건들이 거의 지금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었고 이렇게 가고 있다. 그렇게 조심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시를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그리고 성경 전체가 기록하는 대로 이 마지막 대환란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때입니다. 마지막 대환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환란을 마지막 7년 전체를 환란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3년 반 있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기 하나님이라 그런 그 다음부터 도망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3년 반이 대환란인 건 확실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때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마지막 3년 반, 그것만 대환란이냐?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휴거의 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누구에게 임하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봤잖아요. 평안할 때 그 재앙이 도적같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그들에게 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서 이런 데 봐도 말씀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폭풍과 회리처럼 누구를 칠 거래요? 악인의 머리를 칠 거래요. 이게 말세에 적용되면 악인의 대표 적그리스도와 그의 영적으로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침을 받겠죠. 악인의 머리를 치고,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마지막 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리고 잠언 10장 25절에도 회리바람 지나가면 악인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누가복음 21장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게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게도 정형하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에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군대에 둘러싸이는 그 예언, 그걸 볼 때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기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기록된 게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심판의 날. 자,
마지막 3년 반은요, 대재앙이 쏟아지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성도라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심판 받을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에도 이렇게 돌이키시면 돼요.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의 재앙은 누구에게 임하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돼요. 패스.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심판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휴거 얘기하면은 자꾸 제가 뭐 이상한 안 좋은 걸 많이 봤는데, 휴거가 무슨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있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큰 재앙이 있다고 하니 거기 남으면 큰일 난다. 물론 남으면 큰일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그걸 회피해야지, 이런 육신적인 마음, 육신의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서 휴가 열심히 내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게 얼마나 뭐랄까 우리로 하여금 역겹게 만들고 안 좋게 만드는 부작용인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주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내 목숨 다해 믿고 예수님과 내 목숨을 바꿨기 때문에, 나는 내 죄된 목숨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은 것을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심판이 유월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은 말세에 심판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 두려워해도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왜 다른 걸 마음에 두고 사랑할까, 그걸 두려워해야지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물론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난 겪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오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니,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환난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흠없고 정결케 만드시는,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짐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피해야 되는데 이것만 좀만 있으면 난 심판받나,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심판의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고난을 같이 받고 영광스럽게 환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심판으로서 받는 환난은 그리스도 몸된 우리는 받지 않아요. 지금 자유케 되시나요? 아니, 자유롭지 않으면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바짝 회개하시면 돼요. 더 늦기 전에. 휴거를 좀 구절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저희가 누구예요? 주님 안에, 주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구름으로 들어올려가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휴거에 대한 기본적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론은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마지막 7년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둘째, 7년 중에 좀 지나가다가 휴거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셋째, 7년 다 겪고 마지막 주님 재림할 그때에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아예 휴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휴거가 있지만 몇 번 나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다른데 죄송하지만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에도 뭐라 그런지 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나오는 것처럼 살아남은 자들도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혼자 안 오세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곳곳에 있습니다. 유다서, 스가랴서 14장, 데살로니가 전서, 뭐 곳곳에 같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도라고 기록해요. 성도. 그래서 휴거가 전에 있다고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휴거돼 있던 그 성도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과 같이 와서 이들을 예수님 쓸어버리시고 같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그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 땅에 떨어지지 않고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 마음을 두고 그 믿음을 갖고 보면 계시록 3장 8절 10절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보라,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 곧 자칭 유대인, 자칭 믿는 자라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이 모임들 있죠. 이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저희로 너에게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장차 주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그 큰 심판 있죠. 마지막 때 벌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겪게 하신대요, 안 겪게 하신대요? 안 겪게 하신대요. 지켜서 그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것은 언제냐면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시험할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에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는 소리죠. 자, 여기도 보니까는 이 마지막 때 벌어진다고 하는 전무후무한 일을 피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26장 보면 초반부에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래서 빨간 부분 볼게요. 중간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이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의 비밀한 방이에요. 밀실에 들어가서 너희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는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때 그 여호와의 날에 재앙이 임하고 진노가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숨어 있는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이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그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휴거랑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근데 구절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저처럼. 왜 그러냐? 다니엘서 11장, 12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이런 데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 대환란 때거든요. 때로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휴거는 중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끝에 7년 끝에만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휴거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대환란 전에는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 원리가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노아 때 보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에 들어간 후에 하십니다. 그 심판을. 왜냐하면 악인과 의인을 주님이 함께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게 주님의 기본적 원칙이십니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간 후에 7일 뒤에 홍수가 임하고요. 물론 노아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 다음에 홍수가 임합니다. 그리고 롯을 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을 볼 때 아브라함의 중보 내용이 뭐예요? 이거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주님. 마지막 때 대환란은 악인을 심판하신 거라니까요.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롯을 중보를 받으시고 롯을 빼주시죠. 롯을 뺄 때 어떻게 돼요? 롯이 뺀질뺀질 빨리 가래도 사위들은 장난인 줄 알고 낄낄대다가 심판 때 사위들은 죽고요. 롯과 나머지 가족들 막 도망가라 그러니까는 기어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이들을 등 떠밀듯이 손을 붙잡고 도시 밖으로 뺍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리고 중간에 보면 또 그리로 속히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기 조그만 소알이란 도시 저기로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알았다. 걸러라 빨리 가라고. 그리고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소알로 피신한 다음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이렇게 이 마지막 정말 진노가 쏟아진 이때는 의인과 죄인을 함께 심판하시지 않고 의인들을 아까 수많은 말씀들을 봐왔던 것처럼 먼저 빼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심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휴거가 그때 그 휴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에 대해 몇 가지만 정리하고 우리 오늘 마치면 좋겠는데요. 그럼 휴거에 대해서 논란이 뭐냐? 맨날 언젠지만 궁금해요. 다들 사람들이 언젠지만. 여러분 언젠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가 진짜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다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10명 다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5명과 5명의 운명이 아예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이 5명은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같으나 그 기다리는 그 목적과 의도와 원인이 아예 달라요. 주님을 순결히 사랑해서 주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해서 주님이 정말 간절히 사모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똑같이 종교적 열심도 냅니다. 기도도 하고 죄도 안 지으려고 그러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중심과 의도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분들 어떤 분들이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몇 시간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휴가가 된다. 몇 명에게는 최소한 전도를 해야 휴가가 된다 등등 온갖 이상한 종교 기준도 달고 들어와서 막 종교의 열심을 내고 그러는데 겉으로 볼 때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열처녀인데 중심이 뭐냐? 예수님 사랑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이 두려워서 어마어마한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거 피하고 싶어서 몸뚱아리 건지고 싶어서 그 원인 때문에 그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땐 티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휴거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안다 할지라도 알 수도 없지만 안다 할지라도 휴거와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 때문에 제가 책망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발 돌이켜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휴거의 때는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살든지 죽든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 있든지 나 주님만 따르겠다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과 그렇게 순결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휴거의 때를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휴거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때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슬프게도 7년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겉으로 볼 때는 신랑을 기다리나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7년 전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두 가지 말씀드리면 그날과 그때는 정확히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완전하게 만약에 성립이 되려면 7년 전에 이루어지는 게 왜냐면 환란 때 주님 뺀다고는 하시니까 7년 전에 이루어지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년 후는 저 두 증인이 활동하기 때문에 두 증인이 활동할 때부터 이게 재보면 되거든요. 아 그쯤에 그러면 한 3년 반 내로 내가 지금 휴가 되겠구나. 그 기간을 모르겠어요. 이게 짐작 이 정도는 뭐 봐주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7년 전이나 혹은 대환란 전에는 휴가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냐보다 주님을 제가 한 가지 장단 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휴거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내가 환란에 남겨지기 싫어서 어려움을 겪기 싫어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건 없건 주님만 사랑했다고 마음을 결정하신 분들일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까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확실한 건 후 3년 대환란 반 전에는 이루어져야 되는 건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저랑 의견 틀리다고 저 지옥 가거나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저 모르겠어요. 계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의 본대로 아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봄으로써 추리해 볼 수 있는 휴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 확실한 건 대환란 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7년 전에 일어날 수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년 전에 일어나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는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그게 확실하게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휴거가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성경 읽다 보면은 왜 휴거가 7년 전이나 중간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냐면 성경 곳곳에 대환란 때나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끝에 보일 그때라고 보이는 그 기록들을 보면 성도들이 나오고 믿음을 지킨 자가 나오고 뭐 용맹이 싸운다 그러고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택함 받은 자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휴거는 없어 7년 전이나 중간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잘 들으세요. 휴거는요 우리가 대부흥 자꾸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마지막 대부흥은요 휴거로 벌어질 겁니다. 휴거. 그 전만 해도 휴거 얘기하고 그러면 다 정신병자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만약에 휴거가 일어났어. 그러면 제 옛날 미디어 강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귀 쪽에서는 휴거에 대해서 이들도 모르고 우리도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휴거에 대해서 일어나면 이 모든 것들을 외계인들이 납치해 갔다는 식으로 말 돌리려고 슬슬 그렇게 작업을 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당한 소리 같죠? 미디어 여기 보세요. 미디어 영화 부분 저 설교한 거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과 그렇게 귀신들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게 오래됐어요. 휴거 관련해서 만약에 일어나면 외계인들이 납치해 갔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끝내려고. 여러분 또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왜 자기의 정체를 아직 드러내지 못하냐. 이 땅에 막고 있는 자가 있어갖고 그 막고 있는 그 자가 견제하는 그 자가 옮겨지기까지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확실하게 언제입니까? 7년 중에 중간 그 3년 반 때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얘기할 땐 확실하게 알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죠? 그게 무엇 때문에 안 벌어지냐 그러면 이 땅에 막고 있는 자가 있어. 기본적인 해석은 그 막고 있는 자를 성령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림 받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제대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7년 중간으로 보든 7년 전으로 보든 저는 사실 중간으로 보지만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확실하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전까지는 막고 있는 자가 있어. 그러면 이게 휴거가 된다면 진리가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진리를 얘기하면 죄에 있는 사람들 다 싫어해요. 너무 욕하고 미워요. 근데 휴거가 된다면 그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요. 그 정신병들 사라지는 거야. 세상 얼마나 홀가분해. 와, 적그리스도도 더 이상 제가 뭐냐 따따붙다 뭐 이렇게 딴지건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잘 이렇게 있는데 이상한 놈도 사라졌네 그러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성전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랑 땅 하는 그 일. 자, 이게 중간 전일지 7년 전일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벌어진 다음에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여지껏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휴거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날 곧 데려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한 말 미친 소리 같지만 그때라도 새겨 들어라. 저 지금부터 계속 그러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진작부터.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휴거가 일어나면 대다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사라졌나 보다. 여지껏 미디어와 언론에 속아왔던 것처럼 그러느냐고 갈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얘기할 거고 외계인들 데려갔다. 외계인은 진짜였다 등등. 어쨌든 나머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환란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지키게 된 사람들은 휴거가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마지막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주변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 믿을 거라면 어차피 믿을 거라면 지금 갈등하지 말고 지금 믿으라.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결정하라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믿을 거라면 나중에 믿어야지. 그럴 때가 없다고 지금 더 이상.
자, 이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의 마지막 부흥입니다.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 대환란을 이기며 혹은 순교당하며 버티는 그때 있죠. 그 사람들을 두고 성경에서 택함 받은 자, 그리고 말세 이 대환란인 7년의 마지막 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기록처럼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이해가 되세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해서 휴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자, 이게 우리가 집회 내용을 할 인트로입니다. 이 인트로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볼 건데, 우리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모르겠어요. 두 증인이 휴거될 때 같이 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도 휴거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여튼 뭐 휴거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휴거는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어떤 특별한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벌어진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만약에 휴거가 벌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제서라도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중심과 온 마음, 온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중심과 삶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굳이 꼭 그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죠. 어차피 주님을 믿을 거라고 마음을, 나는 그래도 언젠간 주님께 돌아갈 거야, 이렇게 하다가 미루고 늦추다가 여러분 진짜 어차피 예수 믿을 거 왜 늦추시냐고. 그리고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두려운 마음만 생기신다. 여러분, 막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얘기하고 막 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두렵지 않고 설레고 기쁩니다. 근데 두렵다면, 그냥 단순히 두렵기만 하다면 주님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나 이제 다른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마음을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중심으로 어떤 반응인지를 누구한테 말할 필요 없고 내 중심으로 내 반응을 보면요, 내가 하늘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내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주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근신의 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중심, 다른 의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은 이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두려우신 분들은, 주님, 나의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왜 두렵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이 왜 기쁘지 않고 내게 두렵습니까? 내 마음을 감찰해 주셔서 확인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감찰해 주셔서 더 늦기 전에 나 주님께 이제라도 정말 내 목숨 다하고 내 마음 다하고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나 적당히 사랑해, 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러려고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께, 하나님 나 좀 조명해 주시고 내 마음을 감찰해 주셔서 두려움의 원인이 뭔지 조명해 주시고, 이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거 주님께 기꺼이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만이 전부이기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바
주님을 통해 다른 어떠한 걸 바래왔다면 두려우실 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순결히 바래왔다면 너무나 기쁜 소식일 겁니다. 그때까지 온 거예요. 돌아와야 돼. 여러분, 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슈거에 대해 예수님 처음 믿고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제발 남겨달라 그랬어요. 왜 남겨달라 그랬냐면, 이 어려울 때 지옥 갈 영혼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내가 인생을 들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이키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갖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어차피 죽어 마땅한 인간 주님이 은혜로 살려주셨사오니 저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의 이 마음 중에 불순한 동기와 불순물들을 빼주시는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힘 닿는 것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힘으로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물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씨 뿌리고 물 주는 것까지는 우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전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이걸 자라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가 택함 받았다 못 받았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맡겨준 사명대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할 말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남겠다고 했던 게 약간 그런 자기의이더라고요. 자기의. 지금도 남게 해주셔도 저는 무엇이든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 거 알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남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기도했지만 제가 회개한 부분은 뭐냐, 주님이 나오라 그러면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그 배도한 교회들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난 남겠다고 인간적으로 볼 때 되게 의로워 보이거든요. 되게 좋아 보이고 감동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열심까지 있어 보이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입니다. 우리의 의라는 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에 순복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들어있을 때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입는 겁니다. 아멘이죠. 배교한 교회에서 나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한 영이라도 돌리겠다, 되게 의로워 보이지만 자기의입니다. 그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마지막 단계의 미혹이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오라 보여도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그냥 땡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유일한 의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그겁니다. 우리가 마땅해야 될 바입니다. 휴가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남겨주시더라도 어떻게든 한 영혼도 건지겠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붙잡혀서 있길 원하지만, 데려가신다고 했을 때 난 남겠습니다. 주님 주권이에요. 우리 마음은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남아서 한 영혼도 건지니까 난 남아야 된다. 너희도 남아야 된다. 이 자체가 엄청난 자기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아예 주님의 다시 오심 자체가 두려우신 분, 혹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고 종교의 열심은 내지만 기쁨 가운데 있거나 주님 사랑함 가운데 있기보다는 두려움 가운데, 육체적 두려움 가운데 육체적 어려움 겪는다는 게 싫어서 그러고 있는 분, 혹은 주님 오신다고 해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때문에 스스로만 자기의에 빠져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남도 미혹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각가지 미혹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순결하게 있지 못하게 택한 받은 자도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마치 노아에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기록하는 것처럼, 노아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이게 우리의 원래 본분이고 열쇠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 순종이 마치 노아는 우리가 보면 딱히 무슨, 그때로 보면 노아의 홍수 때도 말세잖아요. 딱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기준에 뭐 전도하고 뭐 이랬던 기록은 없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그 자체가 의를 전파했다고 나중에 서신서에 기록합니다. 복음, 의를 전파한 거예요. 그 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들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악에서부터 나를 멀리하고 미워하며 근신함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가 마땅한 본분입니다. 지금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살펴보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내어버리기로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버리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확정하며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왜 다른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만 순결하게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과 목숨 다한 사랑받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기꺼이 내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때 다른 것 마음에 두지 않고 주님께 순결히 있으며 주님만 그렇게 순종하며 주변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 씨 뿌리고 물 주며 그렇게 영혼도 축복하며 주님과 함께 한 영혼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를 맡기기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주님 밖에 있는 자가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 그리고 성경 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이것이 우리를 위한 유익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전하며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온전히 정리해 주시길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집회 동안 참여할 영혼들 다 한 영혼도 빼놓지 말고 집회 가운데 영적으로 준비되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걸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주님 기대합니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계신 분들, 이제 뭐 제가 저번 주에 이런 내용 나누고 나서부터 사실은 이제 간만에 욕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욕 세례를 받는데 뭐 욕을 하셔도 되고 좋아요. 저는 이제 죄가 많기 때문에 그 형들 이제 축복하면서 그 욕하는 게 제가 욕먹기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반론도 안 합니다. 다만 구하는 것은 이분들이 지금 뭐 이 뒤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여러 가지 소문들과 막 사실과 사실 아닌 것도 섞여 있고 막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백신이고 뭐 적그리스도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집중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그때가 가깝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잘 못하게 되고 또 더 이상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그래서 전하려고 제가 경고성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은 그냥 뭐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 언론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시는데 뒤에서 여러분 순탄치 않게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켜보면 나중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안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보다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그걸 진행해 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는,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열렬한 메시아가 한다고 하는 그 조건들을 거의 완성해 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주의하고 보고, 또 배교에 앞장선 이 사람들이, 신사도 뭐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것들을, 많은 교회들을 그렇게 그 사람을 따르게 하고 있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점에서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들이 그대로 성취돼 가는 것을 보고 있는 유일한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만약에 뭐 대통령이 안 된다, 그건 그렇다고
적그리스도 아니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충분히 의심된다라고 보는 거고, 여러분 대통령직만 따지면 미국은 중임제이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 어떻게 될지. 중임을 한 사람이 뭐 한 대통령 아마 있을 거예요. 연임 말고 중임 2번까지 중임이 됩니다. 한 달에 건너가도 돼요.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우리에게 볼 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들로 이제 소통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런 뭐 코에서 나오는 이거 폐병 아니면 뭐 이거 주사 넣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하고 싶으나 자세히 얘기하면 보통은 많이 잘리더라고요. 그냥 계정이 잘리고 막 그게 삭제되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빨리 돌아가셔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 받고 가는 게 유일한 답입니다. 이런 뭐 유튜브를 통하고 다른 걸 통하는 것도 더 이상 못 접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접하는 게 시간이 많이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빨리 주님께 순결히 마음 드리고 결정해서 주님과 동행함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붙잡고 있으십시오. 이 트럼프 여지가 진행해왔던 평화협정, 이것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하십시오. 뭐 모르겠어요. 트럼프 팀 안에 있는 쿠슈나나 다른 사람들, 트럼프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소식이 아직 없어서 메시아라고는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 메시아, 다른 기독교인들도 같이 미혹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끌게.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이 말하는 이 평화협정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여지가 없는데 트럼프가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끌어가면서도 기독교 내에서도 전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 이것 트럼프 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켜보면서 때가 배교가 완성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떨어진 시대가 아니에요. 동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다른 것 말고 이때 음모론이나 다른 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내 옆에 주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것을 우리가 나누고 얘기했던 겁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아마 계속 이어서 집회를 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